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떠나면서 염려와 불안을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13장에서 16장까지 이르는 매우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특별히 17장을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1절 후반부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즉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알다가 기네스코로,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알고 손발로 실천하며 아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지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려주시기 위해 3년 동안 각 촌과 각 성을 두루다니시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수가성에 창녀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대속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속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이 희생함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부터 나의 생명을 함부로 다룰 생명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돈이 몇 푼 없다고, 인기가 사라졌다고, 실직했다고 함부로 버릴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살아난 생명, 그 고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생을 절대로 함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가페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주님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나의 영광이야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에 예수님의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나의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펴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함으로써 생의 구심점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에 승진하고 인정받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을 관리하고 시간을 아껴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그 가운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있지 않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매달려서 아우성치다가 헛되게 죽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다짐한다면 우리 각자가 가진 십자가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구심점이 없다면 십자가는 불평 덩어리요 하루빨리 눈앞에 사라져야 하는 애물단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안 없어지고 아무리 소원해도 내 어깨 위에 그대로 있는 십자가라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없었다면 아마도 신앙생활을 바로 안 했겠지요.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해 도리어 제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엉뚱한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나에게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그를 따라다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즉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로 인해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이나 제가 다 십자가가 있기에 이만큼 다듬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전공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소원이라면 당신의 십자가는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로 인해 주님을 단단히 붙잡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짧은 생을 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